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발표도 하고 무대를 또 이렇게 빛내주시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다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손뼉도 쳐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힘내라고 격려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해서 기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예수께로 가면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교회학교에서 또 아이들이 특별 찬송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인데 마치 어른들이 더 기쁜 선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다들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지혜와 피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함같이 이 시대의 어린이들도 그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특별히 김주은 어린이가 은혜라는 찬양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 어린이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니 혼자 먼저 할 거예요.
유치부에서 호산나 천국은 마치 율동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은이가 보니까 가수처럼 할 거 다 하고요. 글쎄요. 기교가 다 들어가요. 가성도 했다가 무반주로 노래를 했다가 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유치부 아동부 나와서 호산나 천국은 마치 율동해 주실 때 기쁘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 아이들이 아주 비장하고 열심히 기쁘게 찬양과 율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 기쁨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경호 목사님께서 공동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사업은 넉넉하고 있습니다. 큰 상실감과 슬픈 마음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지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과 소망의 5월을 맞이하여 당신과 자녀를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죄된 것은 모두 예수님의 은dom에 같이 묻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봉사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아, 지진으로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귀 기울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한가교회 성도님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할과 책임감만을 강만이보다는 이해와 배려, 존중함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뜻을 존중하되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강교회 이전 문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함이 드러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한강교회 이출에서부터 아동부, 학생회, 청장년회, 남녀 선교에 함께하시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귀한 기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일사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여기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옥토에 뿌리 내려 1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도움을 선사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행동하는 사랑 이렇게 정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로 천국 간다 그러면 여기서 갈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러분? 말한다고, 물론 말하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러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나 태도를 보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자매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가 어린이들,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목숨을 대신해서 자녀들이 더 잘 살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 죄에 눌려 살지 말아라. 이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죄에 눌려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나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시기자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또 교회에서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고 더 이상 죄에 눌려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 기쁘게 살아라 하는데 가장 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한다든지 하나만 하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아마 모든 목사님들은 이 설교 하나 하고 내려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냈는데 누가 과연 우리의 형제자매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사랑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이고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차이표 씨가 방송을 보니까 40년 동안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거나 어떤 은혜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40년 동안을. 그래서 뭐 금식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더래요. 그래도 습관에 따라 또 부모님의 영향에 따라서 계속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가끔은 좀 띄엄띄엄 하기도 했지만 신앙생활을 쭉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구제를 하는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임표씨 애들이 오면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 올 테니까 그 아이들 알아주면서 사랑한다, 기억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알아주면서 그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난 지역에 갔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아이들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애들이 막 오죠. 아이들은 와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하니까 와가지고 막 다 안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기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울컥해지고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처럼 소리를 듣거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하지는 못해도 사랑의 행동을 하나 했더니 그 안에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지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사랑할 때에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손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만 남아있지요. 순간 잊어먹습니다. 주님 여기 계신 거 있고 나의 성격과 나의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경향들이 많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거기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랑한다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할 때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은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을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잘못된 사랑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독단적인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인데 부부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서로 잘 안 맞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하는 말이 둘 다 서로 자기는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랑에서 했던 것들이 상대방은 그것을 싫어하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좋아서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건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요. 저 사람이 나 저렇게 해주는 건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불평하지 못하고 그냥 좋아하는 척을 한 거죠. 서로가 다. 그래서 힘들게 2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것도 참 대단하죠. 보통 한 몇 년 살다가 싸웠을 텐데 하지마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이랬을 텐데 그걸 말 못해갖고 둘 다 얼마나 착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2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이 서로 좋아하지 않다는 것을 전문가와 검사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저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이 해주니까, 남편이 사랑한다고 해주니까 불편하지만 그냥 그걸 좋아하는 척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싫어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나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좋아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손해봤습니까? 우리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큰 손해를 보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이익 보십니까? 손해 보십니까? 이게 금전적으로 따지면 한 2억이래요.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한 아이당. 그러면 두 아이 키웠으면 4억 정도 되겠죠.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보내면 5억으로 5억, 6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 네가 이제 장성하였으니 그동안 나한테 가져갔던 돈을 그대로 이자 맞춰서 나한테 갚아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혹 있다고는 하지만 뭐 사실상 거의 볼 수가 없죠. 대부분은 너 잘 살아라, 너 잘 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 주고도 다 해주고 손해를 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는요, 이게 아까워요. 부부가 되면요, 서로 아까워합니다. 남편도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괜찮은 남편인데 왜 이 정도 대우를 안 해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안 해주죠. 내가 이 정도 해주면은 좋은 아내인데 왜 남편들은 저거밖에 안 해주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고요. 다른 남편과 비교해보고, 옆집 아저씨랑 비교해보고, 옆집 여자랑 비교해보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해 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당신은 왜 저래? 저쪽은 저러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 또 부부입니다. 근데 제가 또 부부의 사랑을 보면요, 이 부부의 사랑은 또 가장 뜨겁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부모, 형제, 자식보다도 더 뜨거운 게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님과 떨어져서 결혼하죠. 만약에 다시 이혼을 하거나 헤어졌거나 사별을 했거나 해서 그럼 다시 부모님한테로 여러분 돌아가면 옛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뜨겁고 헌신적인 부모 사랑보다도 남편의 사랑과 아내 사랑이 더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가를 하고 결혼을 해서 분가하고 따로 가서 살고 가서 싸우고 힘들다 어쩌다 하면서도 다시 부모한테로 안 하고 그래도 좋다고 거기 가서 살고 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더 뜨거운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티격태격을 많이 하는 단점도 있죠. 부모님 사랑은 일방향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다 보니 그것이 맞춰줄 수 있게 되지만 부부끼리는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화가 나고 답답하고 싸움이 날고 싶을 때에도 한번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때로는 나의 남편이, 때로는 나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한테는 좀 불평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도 그래도 사랑해야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내가 더 사랑해보자.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그래도 저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서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설교를 해드릴 텐데 그냥 때로는요 많이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잘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사랑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속에 머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부자 되기 원하시죠.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부자가 되면요 책임감이 같이 따라옵니다. 뭡니까? 부자가 되면요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예요. 궁핍한 마음에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돈 벌어가지고요 형제자매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별로 돈이 없어요. 잘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궁핍함을 보고 나눠줬다라면 그것은 사랑을 행하신 거죠. 마음의 문을 닫고 이거 도와주는 것보다 당장 내 집 사는 게 더 중요해. 이거 도와주는 것보다 당장 이거 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라오스 선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투시 목사님께서 정리하러 가셨다가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벌써 10몇 년, 15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 한결같이 라오스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셔서 라오스에 대한 헌금도 계속 해주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무신 양면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가끔 가다가 장투시 목사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걸 보고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얻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선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글로벌 호프 라오스 선교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다니다가 그 대신 글로벌 호프에 와서 이사를 해서 라오스를 도울 수 있게 해라 해서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NGO 단체가 라오스에서 우리 라오스 사람들 또는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터키를 갔죠. 거기 가는데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일 젊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젊으니까 제일 건강한 줄 알고 저한테 부탁하셨는데 제가 하필 그 주간에 다리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쩔뚝 거렸습니다. 쩔뚝 거리고 가니까 제일 젊어가지고 건강한 줄 알고 가라고 했는데 저렇게 다리 절고 뭐 어떡하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약을 먹고 다행히 비행기 타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계단만 못 오는 거 알고 해서 그래도 잘 모든 행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터키에 지진이 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죠. 참 한국은요 나서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줄 텐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도와줬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내 가족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 가족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부모 형제가 죽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든 사촌들이 죽든 거기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 주변에 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당장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처음에 나는 살았다라는 안도감과 또 여러 단체들이 도와줘가지고 먹고 잘 곳이 마련되고 조금 안전해지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누가 떠올라요? 죽은 사람들은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오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하게 되고 그렇게 그래도 이겨내리라 하면서 살았지만 어렵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먹고 살면 됐지 뭘 스스로 목숨을 끊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그 가슴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또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위로해 줄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서 공연을 해주자. 근데 참 신기한 일들은 한국에서 가수들이 와서 공연해준다. 그 말과 함께 갑자기 마을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면서 또 언제 오느냐 어떻게 하냐 우리를 뭐 하면 좋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생기가 생기고 또 그 다음부터는 자살하고 나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농담삼아 저거 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갑자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오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저희 팀들이 같이 가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했던 분들, 가수분들, 또 젊은 랩하시고 춤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의상 어떤 분들이 함께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팀들하고 같이 가서 호텔인데 여기는 아주 재난 지역 근처에 있는 재난이 왔어도 크게 사고가 있지 않았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재난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재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네, 그 호텔에서 그리고 거기 있는 백화점에서 버스킹처럼 길거리에서 이렇게 백화점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광고한 것도 아닌데 막 몰려들었습니다. 첫째 날은. 둘째 날 이제 보시면 우리 팀들도 있지만 현지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줬고요. 이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무대도 해주고 같이 공연 준비도 해주고 이렇게 이건 대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대학교 강당에서도 이 팀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네, 여기 이 분들은 저는 무슨 전문 팀들인 줄 알았어요. 야, 이 터키의 전문 팀들이 왔나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난 지역에 있던 아이들인데 한국 춤을 좋아해서 한국 팀들이 온다니까 자기네들이 백댄서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연습을 했대요. 저 중에 직장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휴가를 내고 모여서 연습하고 또 휴가를 내가지고 공연할 때 와가지고 같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좋아서 막 열심히 그렇게 추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분들은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인데 통역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우리 팀들은 터키말을 못하니까 나와서 그냥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 문화원이 있었는데 그 문화원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도 홍보하고 또 질서도 지켜주고 안전요원처럼 도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이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막 서서 저렇게 환호성을 울리고 같이 쳐주고 말도 잘 모를 텐데 근데 이제 어쨌건 최대한 맞춰서 갔으니까 사람들이 강당에서 또 뒤에 자리 있지 않습니까? 자리 있는데 다 앞으로 몰려나와가지고 자리 안 앉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재난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재난지역이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혹시 사고가 날까봐 저기 한 5,000명 정도가 사시는데 만약에 이들 우르르 몰려 나오면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못 나오게끔 그렇게 펜스를 쳤습니다. 저기를 쭉 둘러가지고는 사람들이 5,000명 가까이가 저렇게 함께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들도 와서 군인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좀 혹시 사고 날까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물질이 먹고 사는데 필요하죠.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필요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 잘 되고 자손들 잘 되고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베풀고 나누고 살아라, 나의 사랑을 전해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을 구하시되 하나님 나눠줄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뭘로 사랑하라고요? 행동과 진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성도님들한테 사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표현 들어보신 적 없죠? 저 쑥스러워가지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표현은 전 잘 못하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뭐 준비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또 진실되게 또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줄 텐데, 자, 이게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재난 지역 들어가기 전에는 사진 찍고 뭐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재난 지역, 이제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은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사진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터키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든 것을 자꾸 여기저기 알려가지고 후원하는 거 별로 원치 않으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나라가 못 산다 이런 얘기 듣기 싫다고 사진을 못 찍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무너진 사진 하나도 못 찍었는데 이거 우리 호텔, 제가 머물렀던 호텔 앞에 있는 호텔에서 조금 한 블럭 떨어진 데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살짝 산책을 나갔다가 아무도 없길래 엄마 찍었습니다. 보시면 저런 건물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금이 가고 좀 창문들이 없는 데들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을 가지 말라 그런 표시래요. 그래서 저런 건물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고 터키 정부가 이런 거 찍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공연 중이나 이럴 때는 이런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또 보여주시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공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여기는 이제 앞으로 누가 공사하려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는 건물이 있었던 데인데 무너진 다음에 그 잔해들을 치우는 공터가 된 거래요. 근데 저런 공터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받구나. 지진이 나가지고 정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도요, 전기시설이 부족해요. 전기가 들어오는 게 어려우니까 호텔에 다 누웠는데 덥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켰더니 에어컨이 안 켜져요. 그래서 방에 내려가서 에어컨이 안 켜지니까 방을 바꿔주시오 그랬더니 여기는 다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아니 호텔이 왜 에어컨이 안 나옵니까? 하여튼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들도 다 안 나옵니다. 그래도 뜨거운 물은 나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에어컨을 켜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만 제일 조그마한 거 한 대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지내기도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요. 터키 정부는요, 이제 1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이 사실이 자꾸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요. 지금은 관광을 많이 오게끔 막 사람들을 홍보해서 관광을 많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게끔 합니다. 만약에 이스탄불 가실 분 계신다면 공항에서는 아무것도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3-4배가 비싼데 뭣도 모르고 갔다 환전에 감이 없어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었는데 그 햄버거가 2만원짜리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관광 와서 소비해주는 걸로 살기를 바래서 막 그렇게 홍보하고 막 그런 데는요 막 호화롭고 막 아주 깨끗하고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려운 지역을 가면 저렇게 어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한장 올려주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저기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개 컨테이너를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저기 보시면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트리키의 한국 우정의 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모든 시설을 다 해줬다. 그렇게 해주면서 그 기업들과 단체들 다 이름들을 기억하자 해가지고 저렇게 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몇백억을 하여튼간에 보내서 사람들을 지원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국과 트리키의 우정의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넘겨주시면 저희 공연팀이 갔는데 보시면 경찰들이 있어요. 군복, 경찰을 입고 군복 입고 와가지고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여기서 무슨 일은요, 테러 이런 게 아니고 뛰어나와서 안고 막 이럴까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이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넘겨주세요. 뒤에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보이시죠? 저기 3,000개가 있는데 저기 다 집인데 저거 다 우리나라 정부하고 우리나라가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3,000개여서 제일 많이 살았을 때는 한 12,000명 정도까지 이 동네에 살았다고 하고요. 저기 보시면 집뿐만 아니라 상하도, 화장실, 상하수, 수채사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 산 위에 보시면 뭐 보이시죠? 건물 짓고 있는 거. 저게 이제 아파트인데 이제 여기 살던 분들을 저 아파트로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지어진 아파트들로 이주해서 지금 한 5천 명 정도 남아서 살고 계시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어떨까요? 덥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훨씬 더우니까 더우면은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50도, 60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살기가 어려워요. 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터키 정부에서는 나와 있으라 그래, 창문 열고 있으라 그래, 뭐 어떻게 뭐 집도 지어줬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한국 대사관에서 그 얘기를 듣고 한국 정부가 그 얘기를 얘기했더니 한 장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 저 컨테이너 박스 위에 뭐가 보이세요? 네, LG에서 3,000개의 에어컨을 보내가지고 다 설치를 해줍니다. 자, 더우니까 에어컨 키고 사십시오. 그래서 LG에서 3,000개 에어컨들을 저렇게 달아줬습니다. 에어컨을 쓰면 뭐가 문제예요? 투르키의 정부가 전기값이 아깝다고 계층제를 달아가지고 집집마다 전기 쓰면 전기값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대사관에서 그 얘기를 한국전력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와가지고 그건 우리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돈 걷지 마세요.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근데 저기서 계속 있다 보면 어떨까요?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러죠. 자, 이 컨테이너 박스 위에 보시면 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저 무슨 수신기일까요? 동그란 건 TV 수신기고요. 네모난 거는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까지 설치해 줍니다. 이거 다 누구가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단해요. 한번 도와주면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고 더워 못 살아? 그럼 에어컨 달면 되지. 전기가 부족해? 아이고 우리가 한전 가서 그 발전소 만들어줘. 한전에 가서 발전소에서 전기 쓰라고 하고. 심심해? 그렇지. 심심하지. 우울해? 아, 좀 TV 보라고 해. 핸드폰 하라고 해. 그래가지고는 저거 다 달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면은 우리나라가 해준 데가 있고 뭐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해준 데만 안 하고 다른 나라들이 도와줘서 지은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여기죠. 여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니까 사람들이요, 저도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갔더니 한국에서 왔다, 우리 위해서 공연해주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차 주고 튀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고 차는 마셨는데 제가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공연팀 아까 보셨죠? 성악하시는 분들 잘 계십니다. 먹고 다행히 탈도 나지 않고 잘 공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공항에서 우리를 딱 보더니 어디를 가냐? 그래서 한국 간다, 서울로 간다 그랬더니 우리가 거기 방문한 거 도와준 사람이라는 걸 이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라 그러더니 우리 짐이 붙일 게 몇 개 있냐? 그래서 2개 있다 했더니 그걸 갖고 와서 뭐 해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하지? 봤더니 저희가 국내선 타고 국제선 타고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갈아탈 때 짐을 찾았다가 해야 돼. 원래는 찾았다가 올 때도 그랬어요. 찾았다가 다시 붙여야 되는데 불편하실까봐 뭐를 바로 해줄 수 있도록 뭐 직원들이 해주는 뭐 서비스인가 봐요.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찾지 말고 그냥 바로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갈 뭐 이렇게 불편함이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추가 비용 없는 자리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맨 뒷좌석이래요. 그래서 맨 뒷좌석을 봤더니 공간이 조금 더 넓고요. 의자가 조금 더 내려가요. 한 15도 정도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거기 돈 준 사람들이 많이 사기도 한대요. 근데 거기에 2개가 비어있다고 그 자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몰라가지고 맨 뒤가 뭐야?
내줄 때 힘들겠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디 그거 막상 가봤더니 웬디가 옆에 자리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간도 넓고 그래서 허리 아프니까 앉아있다가 싹 한번 눈치 보고 일어나가지고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요 서 있다가 다시 또 앉았다가 좀 더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한국 사람은 그냥 가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냥 가면 다 연예인 되셔요. 여러분들도 가시면 다 연예인 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지역을 왜 그렇게 해줬을까? 왜 유독 다른 데보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도와줬을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70년 전에 6.25 때 터키에서 군인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분들이요 터키 전역에 있는 군인들을 모은 게 아니고 그 지진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뽑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서 훈련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터키 웬만한 지역 가가지고요 6.25 때 우리 도와주면 그걸 모른대요. 근데 그 지역은요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예요. 사진 못 보여줘.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누가 그래서 거기 갔더니 누가 다 우리 할아버지도 한국 갔다 왔어요. 나는 그래서 놀러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그 표현이 한국 갔다 왔다는 거길래. 근데 알고 봤더니 6.25 때 전쟁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빚지고는 못 사니까 그래?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 거기가 원래 뭘로 유명하냐면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터키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는 아이스크림 쫀득쫀득하다 해서 거기는 아이스크림 썰어 먹어야 돼요. 저도 먹어봤는데 좀 맛있긴 합니다. 썰어서 먹는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그걸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가장 많이 군인으로 도와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또 마음 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컨테이너 박스 먹을 거 마실 거 다 보내주고 그걸로 부족해서 에어컨, 전기 그리고 심심할까봐 인터넷과 TV까지도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대요. 나가시면서 이제 아파트가 터키 정부에서 아파트를 해주니까 가잖아요. 가면서 저 에어컨하고 TV 가져가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다. 그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아쉬워하면서 나갔다 그래요. 왜냐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에어컨하고 TV가 뛰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을 만큼 그렇게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터키 정부일까요? 자기 민족이고 자기 백성이지만 그들은요 이 정도면 됐어. 전기세 아까워.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그렇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랑 거리가 멀지만 형제처럼 여겨가지고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지역에 그냥 막대한 재정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건물 짓고 더우면 에어컨을 심심하면 TV를 핸드폰을 이렇게 보내주고 전기값도 지금까지 내주고 있는 한국일까요? 그분들은 누가 우리를 더 사랑한다 생각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지역은 이슬람 99%라서 뭐 기독교 사람 이런 거 얘기하면 잡혀간대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거기서는. 근데 그분들이 다 알아야 요분들이 공연하러 가신 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독신하신 분들이에요. 뭐 다른 돈 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교가 있으면 그거 먼저 가신다는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 주로 목사님들이잖아요. 저희 쪽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예술 문화인들 중에서도 독신하신 분들은요 엄청 독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하고 같이 막 신앙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것을 그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미국의 앞잡이들, 저기 민족을 팔아먹는 나쁜 놈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저기 터키에서는 그 제국주의들. 그래서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하다가 결국 우리나라를 뺏어가는 나쁜 놈들 이런 인식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보는데 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는 터키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좋아해 주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거기 계셨던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함을 통하여 복음은 전파됩니다. 부족함을 통하여 그것을 나눌 때, 사랑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사이에 스며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원래 오늘 식사가 없지요. 근데 우리 여성계 분들이 그래도 어린이 주일인데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잘 부탁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없으면 없는데 아무도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분들이 헌신하시고 먼저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오늘도 여성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복음도 전해질 거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시면 그만큼 하나님이 널리 전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허재민 집사님, 오유리 집사님, 예린 예나가 건강하게 생애를 보내고 가정에 늘 행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창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재영 장로님, 모금주 권사님, 지난 4월 한 달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도 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공준 권사님, 최영신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유순희 장로님,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목도연 청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한 학기 무사히 바침에 감사합니다. 이승기 권사님, 장혜정 권사님, 하나님 슬기와 민수, 와인과 주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승기 장혜정 권사님, 라오스 위에서 헌금하셨습니다. 손창덕, 김수성 장로님, 어린이를 이 세상에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 같은 예쁜 마음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장춘중 목사님, 김준영 목사님, 장모 사모님 가족에서 감사 건축 헌금을 드리셨는데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쁘고 복된 마음으로 장전 목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 성령의 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례 예배를 주관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때로는 기쁘고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생명을 다함의 슬픔을 우리가 나누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하늘의 나라를 또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 땅을 살아가느라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천국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5월을 맞이하여 가정들 지켜주시고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고백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사가 원래는 없는 떡, 감자떡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여성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식사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남성교에서 어버이 주일이라 고기를 구워주신다고 합니다. 주차하실 때 이 앞쪽 부분은 주차를 다음 주는 피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다른 지역에 주차를 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손해가 나겠고요. 여기서 맛있는 고기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잘 지금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군대 가 있는 우리 조종우 청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호 학생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영 가주시 목사님께서 지난 29일 월요일날 귀국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마중 나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몰래 싹 오셨습니다. 오시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오시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영 목사님께서 아마 좀 많이 피곤하셨는지 대상물이 좀 생기셔가지고 2주간은 계속 가급적이면서 쉬라하셔서 혹시 전염될 수도 있겠다 싶으셔서 오늘은 김수영 목사님은 오지 못하시고 장준신 목사님께서만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무수 장로님 가정에서 건강의 달 맞아서 앞에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교육부가 지금 뭔가 거기는 지금 장치하고 풍선 달려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우리 교육목사님,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이들도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준비해 주신 우리 교육부 또 교육부장님, 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 주은이 어린이가 나와서 특송해 주셨는데 가수랑 똑같죠? 뭐 실력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도는 똑같아요. 가성으로 불렀다가 무관중에서도 불렀다가 저거 못 맞추면 어떡하지 하는데 딱 맞춰가지고 들어가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은이가 계속해서 특성할 때마다 또 큰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 외에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대로 잘 자라나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목인데 이번 주 월요일 쉬기 때문에 쉬고 화, 수, 목 저녁 기도회를 오후 9시부터 합니다. 제가 주로 인도하고 기도회를 할 텐데 새벽 기도 때는 좀 길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도 길게 하지 못하니까 저녁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월, 화, 수, 목 4일 중에 한 번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남성교회 분들이 좀 기도를 좀 하셔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제가 혼자 다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목요일 날은 황찬영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정추신 목사님께서도 한 번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정을 맞춰서 한 번은 정추신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회, 또 찬양하고 기도회,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 두 번은 제가 하되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기도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또 목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화요일 중보 기도회도 오전 11시에 7일부터 시작합니다. 평신도주일 예배를 위해서 각 부서들은 발표할 내용을 원래 때 잘 협의하신 후에 우리 한국선 장로님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하신 화성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행동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군대 가 있는 청년들, 또 공부하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